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자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근자감은 어떤 단어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저희가 보통 근자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자신감이 철철 넘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를 모르는,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 혹은 민폐를 다른 말로 근자감 장난 아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근자감이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근자감에는 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는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아무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자신감이 있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영적으로 근거 있는 그러한 천국의 자신감이 있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근자감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모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흔들림이 없이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자신감은 세상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하늘의 자신감과 천국의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근자감 첫 번째는 바로 실망의 장소에서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려는 그 준비 과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그 입성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입성 직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생각을 합니다. 왕이 본인이 다스리는,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이 입성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어디서 준비를 해야 말이 맞습니까? 궁궐에서 준비를 해야죠. 왕이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정책을 시작하려면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왕을 떠받들어 모시는 수많은 그러한 신하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세팅되어져 있는 가운데 궁궐에서 준비를 해야 그나마 이 정책이 성공을 할지,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성공을 하려면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의 비전을 이루려면 첫 직장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부터 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비전을, 성공을 이루려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있던지, 출신이 있던지,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던지, 그렇게 해야만 뭐 성공을 할까 말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아무것도 없고, 출신도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긴 했으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는 희망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을 저 지금 방해되니까 좀 멀리 떨어뜨려 놔라.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의사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인자가 그것을 위해 왔다.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는 곳에서 너희들의 희망을 시작하지 마라,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으나 늘 희망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어디서 준비하십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뭐 벳바게면 벳바게지, 베다니면 베다니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말은 감람산 그 어디쯤에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소는 지명조차 없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그런 지명조차 없는 그런 하찮고 연약한 곳이었기 때문에 감람산 인근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던 그 어떤 장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벳바게는 뭐 성경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장소가 나오니까 한번 이것을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벳바게라는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다, 이 다예요. 이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역에 그냥 그런 지역이 있었다, 작은 마을이었다,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모르는 지역이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지역은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로 예루살렘이랑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벳바게와 그 베다니 그 사이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전혀 왕의 입성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 연약한 장소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그의 구원의 사건을 궁궐 같은 데서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에서 준비하시지 않으시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창문 좀 다 열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다이톨 안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네, 좀 이렇게 신선한 거기도 열어주세요. 그래야 이게 환기가 되니까. 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두 번째 근자감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나 쓰는 낡은 것을 쓰지 않으시고 누구도 쓰지 않은 새 것을 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필 힘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냐, 적어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시라면 말 중에서도 아주 덩치가 크고 어떤 로마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자랑할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저분이 우리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야지.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남루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하필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을까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 건강한 말들도 분명히 예루살렘 주변에 많았을 텐데 왜 이름도 없는 지역에서 그런 아무 힘도 없는, 다 성장하지도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왔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선택되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어린 나귀 주변에는 건강한 나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나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니죠. 저 나귀를 써야지. 나귀 중에 쓰신다 하더라도 저 건강한 나귀를 써야지라고 하지만 어린 나귀를 썼죠. 사실 선택되지 않은 어른 나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장성한 나귀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선택받은 그 어린 나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를 태워본다라는 그 생각에 얼마나 가슴 설레었겠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태운다. 그런데 그 나귀가 그걸 알았겠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태워보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나귀에게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웬 영광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귀보다도 특별한 나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환경에서 자란 튼튼한 나귀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100%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1세기 유대 관습 중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왕이 될 만한 왕과 같은 인물들은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짐승을 사용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이 주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봤지? 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유대 관습 중에 왕족이 쓰겠다라고 하면은 내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의 순종을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할 것은 왕이 와서 왕이 쓰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남루한 옷을 입고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 듣고 데려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순수하고도 그 100%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즉흥적으로 우연히 마을 앞에 나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도 그 주인과 어린 나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비되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물어보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순종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순종해.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해. 그렇게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을 해도 되는 분이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할 때 물어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겠냐? 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력을 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미루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콜링하실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나와 함께 일어서지 않겠냐? 나와 함께 잠깐 머물지 않겠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 나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 나와 함께 기도해보지 않겠냐? 나와 함께 고민해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콜링을 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말씀에 정확히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장면이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예수님을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왕으로 그 입성식을 해드렸어요. 왕으로. 그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덮었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보통 그 당시 풍습을 보면 나그네들이 있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고 시험받았던, 혹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서 나그네의 그 여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여정의 그 마지막 끝에는 그 사람들을 웰컴하고 환영하는 풍습으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주변에 나뭇가지들을 까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나그네들은 다 맨발로 다녔거든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신발들을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광야에 맨발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마쳤구나, 이제는 좀 푹신푹신한 데서 편하게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뭘 깔아줘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입성하시지만, 그래도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핀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레드카펫을 깐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깔면서도 의심이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풍습에 따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실망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깔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에요.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에요. 보통은 그 왕의 즉위식 때 그렇게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거든요. 그러니까 의심과 성취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망과 성취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있어야 될 사람이, 진짜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깔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 맨 앞에서 그 사람들을 리더해서 나와서 이 즉위식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의 즉위식과 같은 풍습에 따라 이걸 할 때 맨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자 호산나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호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그냥 웅성웅성 소리 지르다 보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니까 말씀에 예언된 대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웰컴 멘트예요. 웰컴 멘트.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근자감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지금 아시안컵을 시작했잖아요. 네, 언제 토요일 날 한번 하고 화요일이었나? 우리나라가 했었죠. 네,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시안컵의 이슈가 뭐냐면 일본과 이라크가 경기를 했는데 일본이 졌죠. 네, 여러분 관심이 없으신가요? 일본이 졌는데 아니 뭐 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42년 만에 졌어요. 42년 만에. 뭐 여기 42세 이상 사신 분들은 없으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신모습을 본 거죠, 이라크한테. 그래서 이 42년 만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이게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사실 패배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42년 동안 계속 이겼거든요. 승률이라고 하는 수치가 아주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피파 랭킹 67위, 일본은 피파 랭킹 16위. 일본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랑 비슷했는데 기준이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절대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상은 무엇이냐? 이길 거다. 그런데 졌죠. 그래서 일본의 그 축구 감독이 자기들의 목표는 아시안컵이 아니라 월드컵 우승이다라고 오늘 말대로 이 근자감이 모리아스 감독의 이 근자감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본의 다음 경기 응원할 때 시민들이 똑같이 승률이 훨씬 높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될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과학적인 수치들,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승리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 이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분이 왔다 라고 하며 그래도 마음에 이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로마로부터의 승리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결국 본인이 승리할 것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로마 따위는 그 계획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도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입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요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벽한 순종, 100% 순종, 100%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까는 게 아니었죠. 한켠에는 의심을 가지고, 한켠에는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뭇가지를 덮었고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게 나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누가 없습니까? 제사장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지도자들이 안 보입니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이 세상에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그 스타팅 멤버에 제가 빠지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뛸 때도 본인이 잘해서 국가대표 뽑혔는데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국가대표가 됐는데 자기 피곤하다고, 자기 힘들다고, 나는 경기 안 되고 국가대표 타이틀만 하면 된다. 그래서 후보 자리에 마음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1세기에 이 사건이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나도 빨리 그 나뭇가지 하나라도 내 것도 올려놓으려고 주변에 나뭇가지를 찾았을까? 아니면 당장 내 이 비싼 겉옷이라도 깔아서, 내가 의심은 되지만 너무 실망은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니까 깔려고 내가 막 두리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좀 아는데, 내가 경험을 좀 해봤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데, 내가 율법을 아는데 저건 아니지, 저렇게 일하시면 저건 아니지 라고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딘가에는 있었던, 혀를 차고 뒷짐을 지고 구경하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나 율법 지도자들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진 않을까? 사실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율법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안 입고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모습으로 있었어요. 뭘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원래 그냥 교회에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 볼일 보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차라리 의심을 하고서라도 그 앞에 깔고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100% 순종되는 마음은 없어도 내 안에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더라도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나뭇가지를 깔고 있는 게 낫지. 그게 낫지 않겠어요?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왕이 일을 하려고 입성을 했는데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다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느냐? 나뭇가지를 깔고 있는 백성들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어디 가든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 율법 지도자들, 제사장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아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들어왔다가 나가셨어요. 다시 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일하러 오신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오신 거 아니야? 다시 나가시네? 그 모습을 보고 겁나서 도망치신다, 그냥 가신다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다시 나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 일 하셔야 되는데,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실망감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로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냥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처럼 터프하게, 요즘은 뭐 마동석 유니버스도 있다면서요. 그냥 막 문 팍 차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왔다, 문 열어 팍 차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와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힌 우리들 마음 문 밖에서 항상 물어봐요. 들어가도 되냐? 오늘부터 너희들과 함께 해도 되니? 라고 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으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배단위로 다시 내 마음의 문 밖으로 나가시게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붙잡아야지, 바짓가랑이 잡고 붙잡아야지.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잡아야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드디어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드디어 이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가지 마셔야죠. 뭐라도 하셔야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뭐라도 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뭐라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준비 안 된 거 내가 인정할 테니까 주님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의심이 되더라도, 실망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없는 것보다 나뭇가지라도 하나 깔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동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한테 약속해 주신 대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호산나 주님 일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주님과 몸부림을 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오해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심지어 얘는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눈빛으로, 조금은 실망된 것 같은 눈빛으로 예수님을 봤으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자신감, 천국의 자신감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자신감과 천국의 자신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의 출신과, 세상이 여러분들의 배경과, 세상이 여러분들의 외모와,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한 무엇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도 내가 한 발 디뎌놓고, 세상에도 내가 한 발 디뎌놓고, 여러분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자신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자신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나의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영혼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다시 나가려고 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